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옥과 천국입니다. 지옥과 천국입니다. 제가 예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 7차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요새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크게 아주 아마 호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영화를 보고 감동도 받고 또 과연 저것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제가 신문에 난 내용을 보니까 불교적인 내용도 섞여 있고 아마 한국의 전래신앙, 토속신앙의 내용을 잘 가미해서 만든 영화인 것 같습니다.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단계의 그 지옥을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도 지옥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지옥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지옥은 죄 지은 자들이 가서 고통을 받는 곳이 됩니다.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살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구더기와 지렁이가 나옵니다. 구더기로 이불을 깔고 지렁이로 요를 덮어서 사는 그 모습을 오늘 지옥, 수월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이용하셔서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지옥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많은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옥을 분명히 말씀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영화 또는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지옥과는 아주 다른 곳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서는 수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수월이라는 단어는 음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죄 지은 자들이 벌받는 곳이 됩니다. 그러나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분명히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지옥은 오늘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지옥이 될 수 있고 오늘이 천국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지옥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누릴 그 삶이 오늘에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4장은 구약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경에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 전반절을 보시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거는 성경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역사적으로 경험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2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될 문제가 됩니다. 2절 후반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그 바벨론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포로 잡고 그들을 통치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이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은 역사적으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지옥에서 일어나는 일,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일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지옥에서 일어나는 일을 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동시에 지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산다면 그 삶은 지옥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게 9절 말씀을 보시면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자, 이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삼았던 바벨론 왕이 죽어서 수월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바벨론 왕이 지옥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세상의 왕들이 놀래서 경악해서 일어나서 지금 지옥이 소동이 난 겁니다.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보시면 세상의 왕들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지옥.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왕들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그들의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이었으면 지옥에 오면 지옥의 어느 한 구석에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세상의 왕들이 지옥에 와서도 그들의 왕자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왜 놀라운 것이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세상과 지옥은 분리되지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연결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세상의 왕을 했던 자들이 지옥에 와서 왕자에 앉아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지옥의 왕자가 어떤 자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암시하고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지옥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나옵니다. 11절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덕이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지옥에 왔는데 바벨론 왕이 지옥에 왔는데 지금 구더기로 이불을 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렁이로 담요를 삼았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지옥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벨론 왕입니다. 성경이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바벨론 왕이 지옥에 와서 심판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 뒤로 가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바벨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지옥과 현실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오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옥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냐면 사람은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된다는 겁니다. 한 줌의 흙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무슨 지옥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산수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산수를 잘 푸시면 여러분들이 지옥과 천국을 풀 수가 있습니다. 5 더하기 5은 얼마입니까? 10. no question about it. 그렇죠? 5 더하기 5은 10입니다. 5에서 5을 빼면 얼마입니까? 제로. 제로라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5에서 10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5. 맞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5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그렇죠. 개념적입니다. 상상적입니다. -5라는 것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5를 증명해낸다면 여러분 노벨상 받습니다. -5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5가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산이 됩니다. 뭘 얘기하는가입니다. 제로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보다 더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로에서 끝나는 겁니다. 숫자는.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를 계산합니다. 그건 우리가 상상하는 거고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 상상과 개념이 없는 것입니까? 있죠. 제가 여러분의 돈 꿔주고 돈 받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야 돈 계산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 말합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아주 아리따운 학생, 티베트라는 여학생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옥수수밭에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옥과 같은 마음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딸이 죽었습니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지옥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문을 보시면 지옥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살인, 방화, 배신, 간음,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의 소식들이 오늘도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이 왜 전해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입니다. 저를 학대하고 폭행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남편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습니다. 사는 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지옥입니다. 왜 지옥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존재한다는 겁니다. 없는 거지만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쓸 때는 그 단어가 있기에 쓰는 겁니다. 사실이 있기에 쓰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내 삶이 지옥과 같은 현실입니다. 부부관계가, 가정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살면 지옥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그 지옥에서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생명의 길을 간다면 그건 천국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이 천국일 수 있습니다. 천국인데 그 천국의 삶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의 자비를 베푼다면 천국의 삶, 지옥의 삶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옥과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왕하던 자가 지옥에서 왕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 물론 가죠. 그러나 오늘도 내가 지옥같이 살면서 어떻게 천국 간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바벨론 왕을 뭐라고 얘기하면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계명성이라는 건 아침에 제일 밝게 새벽에 뜨는 별입니다.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에 별 하나가 뜨는데 비너스입니다. 금성입니다. 이걸 성경은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명할 때 계자가 뭐냐? 10개자의 빈명자입니다. 밝을 명자입니다. 가장 어두운 데서 빛을 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여는 그 빛의 문지기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빛을 여라는 겁니다. 어둠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머물면 안 되는 곳은 어둠이고 빛을 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의 역할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어두움에서 빛을 여는 문지기 역할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뭇별보다 높아지겠다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집회,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에서 내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루시퍼라고 합니다. 이 새벽별을 루시퍼라고 합니다. 사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게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가장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가장 높은 별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가장 낮은 곳 수올 무적행으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수올에 가는 겁니다. 음부에 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또 하나의 별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새벽별입니다. 똑같은 계명성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새벽별,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새벽별입니다. 똑같은 계명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셔서 문지기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빛의 인도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사람으로서 빛의 문지기 역할을 하셨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가 계명성입니다. 똑같은 별이지만 하나의 별은 사탄으로 떨어집니다. 하나의 별은 하나님으로 영광받고 찬송받는 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옥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옥의 문을 열 수 있고 여러분 자신도 지옥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삶이 지옥 같습니다. 정말로 못 살겠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빛을 들여오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용서와 이해와 자비와 관용이 없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의 문을 스스로 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성 바벨론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이 지옥이 오늘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옥이 연장될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열 수 있습니다. 지옥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뭔가 용서하고 뭔가 내가 다시 한번 해보려는 용기와 희망을 갖는다면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게 똑같은 계명성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연결하는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천국이 미래의 천국입니다. 오늘의 지옥이 미래의 지옥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난 예수 믿어. 그러게 천당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그건 불교입니다. 그건 유대교입니다. 그건 이슬람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빛과 함께 있다면 나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다면, 빛이 없다면, 어둠에 있다면 그는 지옥입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하는가, 누구 때문에 사는가, 뭘 하면 사는가,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가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 빛이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엄청난 카오스입니다. 엄청난 혼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조 때 그랬습니다. 창조가 엄청난 혼란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있고 빛이 있으라며 질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가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밖에서는 엄청난 혼란입니다. 카오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칩니다. 죽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옥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 죽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옥의 소리입니다. 너 살고 너 죽고 나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조용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앉혀놓고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성경이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엄청난 혼란과 지옥 속에 천국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엄청난 혼란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찾지 않으면 그건 카오스로 지옥으로 머무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빛이 있는 곳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삶을 깊이 살피셔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교요, 그건 이슬람이요, 그건 타종교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정적 은혜가 나타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 제가 읽습니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궁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니 밝힌 실체와 같았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옥에 있는 열방의 왕들은 지옥에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집에서 잔다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 왕은 집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말씀하면 칼에 찔려 깊은 웅덩이에 버려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바벨론 왕은 혹독한 시련을 겪는 겁니다. 지옥 가서도 다른 사람은 집에 자는데 왜 이 사람은 집이 없는가입니다. 왜 집에서 쫓겨났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한 형벌을 받는가입니다.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무슨 탑을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이란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문입니다. 신의 문입니다. 사람들이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의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벨탑을 쌓기 전에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바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잡입니다. 카오스입니다. 이게 바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은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신의 문이 되고 하나님의 문이 되고 하나는 혼잡스럽다 이 말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신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없답니다. 인간은 원숭이에서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으로 우리는 신과 같은 세계를 신을 창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의 문을 여는 겁니다. 탑을 쌓고 하나님의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이제 인간이 하늘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만두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혼잡하게 하십니다. 이 탑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탑이 무너질 때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합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나온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유물사관이 나왔습니다. 왜? 사람이 개나 돼지와 똑같은 겁니다. 개나 돼지 취급받으면 좋을 텐데 유물사관은 뭐냐면 개나 돼지도 아닙니다. 유물사관은 뭐냐면 인간은 생산의 도구라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도구라는 겁니다. 물체라는 겁니다. 개나 돼지보다 못합니다. 그러기에 유물사관이 나온 이후에 1차, 2차 세계대전 때 수천만이 죽습니다. 사람을 개, 돼지보다 못한 취급해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인간이 신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문을 열 때 나타난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인공지능 말씀드렸습니다. 인공지능 말씀드렸을 때 지난 주일날 수요일날 제가 설교드렸습니다.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이 우리를 멸망시킬 거다? 근데 왜 우리가 멸망을 당합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인간은 비윤리적입니다. 비도덕적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문을 열지만 우리에 의해서 우리는 지옥이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벨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바벨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누구 나가서 저거 좀 스탑 시켜주실래요? 로마서 8장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부르기로 작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부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대답 못하죠. 쉽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옥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느냐? 그 질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답이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과 23절. 오늘 본문 제가 찾진 않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22절과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벨론 후손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 후손이 뭐 잘못했냐?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후손을 멸망시킨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의 조상이 누구다? 바벨론 왕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 때문에 내가 바벨론 민족을 멸절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바벨론 민족이 어떻게 유대인의 노예가 되는가? 바로 이게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지옥과 세상을 우리는 구분할지 몰라도 하나님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관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드렸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철저히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갑니까?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너 천국 간다고 뭘로 얘기할 수 있냐? 내가 보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술 마시고 너 하는 나쁜 짓 하는 거 너 하는 거 나도 하고 나도 하는 거 너도 하고 너나 나나 보니까 천국 갈 일은 없다. 지옥 가지 않으면 다행이다. 너나 나나 똑같은데 어떻게 너는 천국 간다 그러고 나는 지옥 간다 그러냐?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증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아니 주일날 날짜가 돼서 시간이 돼서 교회 왔는데 왜 이게 천국 가는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쓰는 단어를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성경 텍스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컨텍스트, 내가 살아가는 상황을 텍스트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제가 설교 드릴 때마다 비천한 인간이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컨텍스트, 내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말씀됩니다. 이걸 첫 번째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 속에서 증명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겁니다. 제가 태어날 때가 있고 제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그 다음에 시간은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영혼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 내가 살아가는 시간의 환경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당 가면 집이 금집이고 뭐 황금길이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분은 그럼 목사님 내가 이 다음에 천당 가서 그 지겨운 남편과 또 살아야 됩니까? 그 마누라 그 바가지를 또 당해야 됩니까? 그거는 성경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성경도 오해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우리 찾으면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저 말씀 뭐냐면 바다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텐데 바다 죽음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뭘과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땅과 하늘을 만드신 겁니다. 그 땅과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어느 날 뒤집어져 갖고 이상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단테의 신곡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죄로 말미암아 문드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탄식하며 고통당하던 것이 해방돼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 시대의 하늘과 땅입니다. 성경이 뭘 가르쳐 주냐면 오늘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냐면 제 이름 석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죽었습니다. 죽어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 친구들이 제 묘비를 보고서 그래도 인정할 만하다. 존경과 신뢰를 보낸다면 우리는 천국 가서 존경과 신뢰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이 왔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보더니 사꾼 목사요, 엉터리 목사요, 그저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살다 갔구나. 참 안 됐구나. 그렇다면 저는 천국 가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천국을 어떻게 하냐면 현재 세상과 천국을 분리시키고 유리시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옥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천국 가서 내가 살았던 삶의 내용과 관계없이 내가 거룩하고 신령하고 다른 삶을 산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페어합니다. 페어합니다. 내가 살았던 삶의 뿌리와 모습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천국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국 가서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렇게 사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증거 뭐냐? 예배라는 걸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